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믿음의 강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 바라봄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는 여러분께 믿음의 시작, 들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듣자. 좋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말씀이라 할지라도 반복해서 들으면 영적으로 풍족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말씀 많이 들으셨습니까? 집에서도 주구장창 않게 말씀 틀어놓고 많이 들으셨습니까? 왜 머리를 숙이시지? 오늘은 믿음의 두 번째 이야기, 제 나름대로의 믿음 시리즈, 믿음의 강화 바라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밥을 많이 먹고 쑥쑥 자라듯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힘없이 자라기만 하면 위태하고 위험해요. 키가 크듯 자라면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강해져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만약에 거센 바람과 지진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린다 할지라도 뿌리채 뽑혀나가지 않을 끈기와 힘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특히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으면서 다양한 상황에 처하는 저희들에게 조금 더 믿음다운 행보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강건한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는 것이 저희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막 쭉쭉쭉쭉 열거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지 각각의 사람별로 특징적으로 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은 모두 독특한 안목을 갖고 있었어요. 즉 눈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펼쳐놓은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 7절에도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여러분 11장을 차근히 읽어보시면 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지금 이 세상 위에 있는 땅의 것을 본 게 아니고요, 자기 앞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본 게 아니고요, 전혀 이 세상의 땅과는 관련 없는, 그리고 자기 앞에도 펼쳐져 있지 않은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말씀대로 그냥 살아봐야겠다,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봐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애의 마지막에 당할 결론을 미리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열심히 살다 보니, 주의 말씀을 그때그때 순종하다 보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냈던 이유는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현실적인 세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또 이제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제가 설교를,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월요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설교를 다 써놨어요. 써놨는데 제가 봤을 땐 목사님이 제 컴퓨터를 해킹하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포인트가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말씀 또 언제 들었어요? 금요일에서 들었잖아요. 저는 이거 수요일부터 썼단 말이에요, 설교를. 목사님 제 컴퓨터 해킹하신 거 같아요.
어쨌든 목사님하고 비교되지 않는 말씀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바라보는 심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은 바라봄이고요. 그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말씀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결론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삶의 마지막을 내가 바라보고 가는 거라고요. 근데 말씀은 그것을 거둘 뿐인 거예요. 말씀이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네 삶의 결론을 결정하고 그 말씀을 그 삶의 결정과 그 결론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결론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는 심판과 하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 금요 차례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어요. 심판을 바라봐야 된다 목사님 말씀하셨고요. 저 역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을 바라보고 심판을 믿고 심판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지 않을 거고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심판을 바로 인식하십니까? 제가 금요철의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10대 시절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주의를 범해서 맞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제가 주의를 범해서 맞았다는 얘기를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도 들어보셨고 제 설교에서도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이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악하게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돈이 없잖아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막 목회를 하셨고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를 거치고 있을 때 교회를 이렇게 재건축을 하시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용돈을 받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한테 받는 용돈은 아빠가 이제 매주 이제 헌금을 검토하시니까 11조가 따박따박하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모르는 다른 루트로 이렇게 용돈을 받았어서 11조를 잘 안 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근데 11조는 가릴 수 있어도 주일 성수는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주일날 주일을 빠지고 그때 음악 수업 시험에서 공연을 갔다 와서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제가 주일을 빠지면 아빠한테 혼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빠의 체벌이 그 정도일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요, 음악회나 공연을 보고 감상문을 써오라는 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시킨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시킨 거예요. 근데 음악회랑 공연이 그날 그 주에까지 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주 뭐 화요일인가 수요일까지가 음악 시간이었다면 그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그 하루밖에 공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고 제가 주일 대예배를 빠진 게 아니라 11시 예배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7시 예배 저녁 예배가 있었고 4시에 학생회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학생회 예배를 빠진 거예요, 여러분. 주일 11시 예배랑 저녁 예배를 빠진 게 아니라. 그래서 왜냐면 학교 숙제도 맨날 열심히 해가야 되고 체크하시는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일이고 내가 오전 예배 저녁 예배는 드리고 이 낮에 학생회 예배를 빼먹는 그런 예배니까 요건 괜찮을 거기 때문에 나는 면죄부가 될 거라고 첫 번째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저희 아빠의 딸로 한 14년 15년을 살아오면서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맞은 적 많았죠. 제가 물어봤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빠가 맨날 몇 대 맞을 거야? 3대요. 안 돼, 넌 10대 맞아. 막 이러면서 왜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지? 그냥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지 마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맞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아빠의 매가 맞을만 했어요. 혼나더라도 그래 한 5대? 뭐 많이 해서 10대? 맞지 뭐. 왜 맞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맞을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맞을만 했으니까 맞을만 하니까 한 번 맞고 말자 했고요. 세 번째 이유는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빠가 아무리 화가 나시고 하셔도 살면서 저에게 험한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시면 저희 아빠는 오히려 입을 꾹 다무는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화를 삭히신 다음에 여기 앉아봐. 너는 아빠 딸이 아니라 하나님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아빠는 때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즉각에서 화가 난다고 저희들에게 바로 막 말씀을 하시거나 소리를 지르시거나. 제가 살면서 그렇게 아빠가 화를 내서 소리 지르는 건 딱 한 번 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빠께 뭐 화를 내시거나 그런 적이 없으셨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맞을 짓을 했는데 자고 있으면 굳이 깨워서 때리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당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재건축을 하고 굉장히 막 땅을 부지를 사고 막 건물을 올리고 있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에 아빠보다 먼저 집에 들어가서 자는 척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 요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지나면 아빠가 또 바빠서 잊고 화가 삭혀지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나름의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아빠의 심판을 면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래서 그날 분명히 제가 자는 척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시고 이불을 걷어젖히시고 너 일어나, 당장 일어나 말씀을 하셨고요. 일어나서 이제 마음에 맞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손바닥을 댔는데 아니야 신혜야, 보이는 데를 맞으면 넌 평생 부끄럽게 살 수도 있어. 보이지 않는 데를 대. 그래서 제가 허벅지를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교복을 입기 때문에 종아리가 보이잖아요. 종아리가 보이면 보이는 데 맞으면 너한테 수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정말 저 아빠가 그때 무릎 위 한 5cm 위에 여기만 때리셨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제가 변기를 못 앉은 거예요. 여기만 맞아서. 그래서 남자들처럼 내가 그때 아들이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아팠거든요. 저희 엄마가 뒤에서 울면서 제 다리에 연고를 바를 정도로, 여러분 제 삶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없을 강도 높은 매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부터 뭐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주의를 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안다고 해요. 제가 왜 이 생각이 났냐면, 그래 나도 우리 아빠가 나를 체벌하는 걸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정말 아빠의 체벌은 저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였어요. 여러분들이 심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가늠조차 할 수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심판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 말씀처럼 매번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부자와 나사로 막 천국 뭐 지옥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에 모기들이 에프킬라를 뿌려도 안 죽는데요. 왜? 면역력이 생겨서. 에프킬라에 대한, 살충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도 막연하게 그래 천국은 가야지 지옥은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심판이 맞닥뜨리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두렵고, 내가 과연 이것을 버티고 살아낼 수 있을까 두려울 정도로 두려운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을 얼마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 시간을 돌려서 그렇게까지 맞을 거를 생각을 했다면 제가 예배를 빠졌겠습니까? 안 빠졌을 거예요. 물론 그 예배를 빠지고 제가 죽도록 맞았기 때문에 지금도 주의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전에 만약에 제가 미리 맞을 그것을 봤다면 저는 주의를 그렇게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3일을 학교를 못 가고 엎드려서만 지냈어요. 정말 3일 동안 변기에 못 앉고 밥도 엎드려서 머리 들면 막내 동생이 입에 넣어줬어요. 한 입 편하게 누워서 못 잤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만지면 엉덩이 밑에 엉덩이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맞아 나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옥의 무게를 모르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제가 그렇게 맞음으로써 구원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저희 둘째 동생하고 막내 동생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두드러 맞은 거 보고 걔네들은 주의를 한 번도 범했을까 안 범했을까요? 안 범했어요. 해외로 도망은 갔어도 안 범했다고요. 주의를.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요, 나도 두렵고 죽음에 떨게 하지만 보는 사람에게도 하여금 뭐 한 거예요? 경각심을 주도록 무서운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교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 못 가는 사람, 지옥이 무서워서 난 천국 가야겠다는 사람, 그것도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지옥은 정말 가고 싶지 않거든요. 천국의 영광은 둘째치고 정말 지옥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저에겐 없거든요. 여러분 심판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여러분의 선만큼 가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믿는 것처럼 믿는 척하는 자들을 향해, 그리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만들어 놓으신 심판과 형벌은 굉장히 크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에어컨, 아프리카나 단기 선교, 필리핀 같은 단기 선교지 가서 에어컨이 안 나는 차만 타도 못 버티는 저희들이잖아요. 공연하는 2시간 동안 흘리는 땀도 못 버티는 저희들이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서 버틴다고요? 영원이라고요? 더 이상
저희들 심판을 가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어떤 결론을 마주하게 되실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을 봐야 돼요. 상급을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좋은 땅을 하면서 초등부 아이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나중에 대학 어떤 대학을 갈 거야? 너희들 나중에 뭐가 하고 싶니? 근데 정말 놀랍게 7명의 아이가, 제일 어린 아이가 하은이었고 제일 나이가 많은 아이가 서정이었는데 7명 아이가 모두 자기네들은 대학을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면 그래도 생각해볼 만한 대답이에요. 근데 초등학생인데 아무도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 앞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물론 당연히 대학을 가야 성공하는 건 아니고, 물론 대학에만 가야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뭐 해요? 객기가 있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가 봤던 눈에 좋은 것을 따라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아무도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죠. 왜 대학을 안 가? 저는 공부를 못 하거든요.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아이들이 지금 공부할 시기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놀 시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뭐 할 시기예요? 열심히 아이들하고 싸울 시기예요. 열심히 사고를 칠 시기예요.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뭐 할 시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검토와, 그때 부모가 너의 인생은 이렇게 갈 거야.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단지 좋은 습관만 만들어주면 돼요. 아이가 책을 읽는 습관,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 근데 아이들이 아무도 대학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왜 대학을 안 갑니까? 본 게 없어요. 내가 대학을 가서, 아이들은 공부는 싫은데 대학은 뭐 하는 곳? 공부하는 것. 물론 대학은 공부하는 곳이죠. 근데 대학은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곳이 대학인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지만, 근데 아이들이 대학을 모르니까 대학이 굉장히 지루해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했냐면, 야, 이번 겨울에는 애들 싹 모아가지고 서울대를 가봐야겠다. 서울대 오전에는 서울대, 그다음에 점심 때는 고려대, 저녁에는 연대 해가지고, 물론 뭐 스카이가 최고의 대학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한번 가봐야겠다. 포항공대 가봐야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학생들이 어떻게 사실지 여러분들 대학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치열하게 공부를 한 시절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배우고 또 자유분방하게 내 생각을 말하고, 굉장히 낭만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려볼 수 있는 곳이 대학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요새 요만한 손바닥에 들어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 물어보면 예전에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모든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어서 뭔지 아십니까 혹시? 크리에이티브. 유튜버의 다른 말이에요. 크리에이티브. 유튜버는 유튜브를 찍는 거지만, 크리에이티브는요, 유튜버든 BJ든 모든 걸 통째적으로 하는 게 크리에이티브거든요. 요새 애들은 꿈이 바뀌었어요. 요거. 그래서 별풍선 몇 개 쏴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 눌러주면 뭐 해요? 돈을 벌으니까 아이들 꿈이 전부 크리에이티브예요. 왜 그래요?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된다면 경험한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깊고 진지하고 높이 알아야 해요. 우리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거나 믿음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차근차근,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가 높아지면 천국과 천국에 대한 영광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등산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MK 조은이란 아이가 있는데, 조은이란 아이는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남자들을 좋아하거든요. 남자이다 보니까. 근데 그 조은이가 산에 올라가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 여기 꼭대기다요. 그래? 전화 좋아? 네, 여기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꼭대기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조은아, 그러면 전도사님 미처 못 가봤는데 조은이가 사진 좀 보내줄래?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전도사님 몇 장 찍어 보낼까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진 한 5장만 찍어 보내줄래? 그랬더니 사진을 이 아이가 막 찍어가지고 카카오톡 전송하고, 골라 쓰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가
5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산의 정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계독산성까지밖에 안 간 거니까 거기 올라가서 그 탁 트인 시야와 자기 발밑에 내려다 보이는 대전 시내를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엔 저 아침마다 그 아이가 전화할 때는요, 전 선생님 저는 차 안 타고 걸어갈게요. 전 선생님 저는 자전거 타고 갈게요. 이런 얘기 말고는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인데 신이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기분 좋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기만 해도요, A 코스까지 간 사람 B 코스까지 다 B 코스 분들이시네요. 아, 둘레길 다녀오셨어요? 중간에 비 왔는데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헬스 가시군요. 여러분 A 코스까지 간 사람, B 코스까지 간 사람, C 코스까지 간 사람 보는 광경이 달라요. 체감하는 성취감이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난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난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됐어. 그 사람은 거기까지만의 영광을 누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본 사람들은요, 한계가 없던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려는 그 영광의 한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광의 한계를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하고 있습니까? 그래, 난 여기까지 하면 됐어. 기도생활, 신앙생활, 뭐 봉사생활, 말씀 있는 거, 그래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 나 옛날에 비교해봐. 그래, 난 이 정도만 해도 됐지. 여러분 영광을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만드신 나라는요, 한계가 없어요. 그 한계를 정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한계를 정해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 너는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 그만 됐다. 좋게. 내가 너에게 그만큼 상을 베풀게. 거기까지면 됐다. 그만 좋게. 내가 너 애쓰는 거 다 봤어. 그만 좋게. 내 스스로 그래 나 애썼어. 나 여기까지면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계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정한 신앙생활의 한계는요, 나의 게으름이고요, 여기까지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산은요 하루짜리 영광이에요. 그렇죠? 하루짜리 기분 좋으면 끝날 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은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 달란트 시장만 해봐도 알아요. 그렇게 말씀을 외우라고 하고요, 그렇게 뭘 하라고 하면요 안 해요. 당신 귀찮아서. 근데 막상 달란트 시장하는 날이 돼서 제 앞에 와서 손을 내밀면서 달란트를 받으면, 자기네들이 달란트를 받고요, 우리 누구지? 주안에부터 6살 5살 하진이까지는 좀 모르겠다. 6살 아이들도요 숫자는 알잖아요. 숫자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막 따져요. 왜 제가 저보다 더 많아요? 그 아이는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성경을 읽어왔어. 넌 성경 읽어서 사인 받았어 안 받았어? 아이치. 저는 정말 많아요. 제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아이는 뭐를 했고 넌 성경 암송을 안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달란트 시장만 가도 속상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부모들도 속상해요. 아우 제가 좀 더 해줄 걸 그랬어요. 달란트 시장 뭐 상 받을 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속상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속상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차곡차곡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상급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이 그 많은 극한의 상황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요, 다윗이 자기도 요동할 것 같아요. 흔들릴 것 같아요. 믿음을 잃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모신 거예요? 자기 바로 눈앞에 여호와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인 순간에도 뭐 한 거예요? 그 삶을 버티고 살아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요 정했을 거예요. 나를 왕 삼으실 하나님으로, 나에게 천국을 주실 하나님으로 정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더 요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하나님을 두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눈앞에 두면 돼요. 내가 내 눈앞에 말씀을 두면 돼요.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80% 이상, 어떤 사람은 90% 이상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연구해 본 결과 각 나라의 모든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럼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성경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져야 할 성경이 많아요? 적어요? 이 말이 맞나? 어쨌든 앞으로 이 성경 가운데 이루어질 부분은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완성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얼마 안 남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말씀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친절하게도요, 저희 앞에 이루어질 많은 일들을 비록 그리지만 굉장히 자세하고 간단 명료하게 써놓으셨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쌈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2장 한 장 넘기셔서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 두 가지 말씀은 전혀 다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워낙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어디 말씀입니까? 당장 오늘만 놓고 보자면,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온 말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 지내온 시간을 보자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어떠하게 결론을 맺을지 지금 결정해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상황에 따라 변동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 말았다 휙휙거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결론 중에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전자 결론 너무 싫어. 그럼 후자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말씀을 마칠 때 내 오늘 삶이 전자 결론이야. 그럼 지금 빨리 뭐 하셔야 돼요? 유턴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요 결론은 정해놓고 나 그거 가야지 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건이 충족돼야 가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 조건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조건 따라서 마지막 결론 꼬리를 향해 들어오라고. 여러분, 천국 가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들을 충족하시면 돼요. 지옥 가기 싫다면 지옥 오는 자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반대로만 살면 돼요. 그게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과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래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하시나요? 제가 딱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 소원은, 소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암? 죽음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암? 하나님 제발 제가 교통사고만은 안 당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죽으면 회개할 시간이 없잖아요. 왜? 제가 봤을 때 제 삶의 결론이 순간순간 봤을 때 결론이 전자에 가까울 것 같은 두려움이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한 방에 결정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싸워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 인생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결론에 나의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의 결론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늘 결론을 다시 재수정하셔야 돼요. 그 내일부터는 나는 내일 하루의 마감을 이렇게 지을 거야.
나는 내일 하루의 마감을 이렇게 지을 거야. 나는 수요일 마감을 이렇게 지을 거야. 목요일 마감 이렇게 지을 거야. 그 결론들과 그 결말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가는 천국 가는 결론들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기회 주시겠지. 물론 반전의 기회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역사고 그게 회개의 역사지만, 근데 그 반전의 기회도 누리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해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누구처럼? 압살롬처럼. 누구처럼? 에서처럼. 그들도 기회가 있을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 본 가인도 자기에겐 기회가 있을 줄 알았다고 착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에게도 하나님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 흘려버리고 마지막 기회도 놓치는 저희들이 아니라 미리미리 안전하게 내 영혼이 그날 천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바라본 그 것대로 살아낸다면 그것이 실상이 되어서 우리 손에 쥐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집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사갈 아파트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통장 잔고에 쌓이는 잔고를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성공할 것 같은 여러분들의 자식을 바라보십시오.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니 좋은 세상이 올 것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나그네라고 했어요. 각각 자기들이 세운 땅 위에, 터 위에 공력대로 불이 떨어져서 금 위에 단단한 것 위에 세운 사람들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건 다 타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얘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네 삶을 바라봐. 20년 뒤에 네 삶을 바라봐. 너의 자식들을 바라봐. 너네들이 이사갈 집을 바라봐. 통장의 잔고를 바라봐. 근데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너의 영혼의 때에 처하게 될 너의 상황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요, 지금 조금 힘들어도 아파트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조금 힘들어도 통장 잔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조금 힘들어도 야, 너 공부 그만해. 차라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전념해보자.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어놓고요, 그 결론을 바라보시고요, 그 결론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힘있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건 왜 그래요?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라는 표적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 전도하다가 지치는 이유 뭐예요? 이 아이가 가게 될 지옥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을 다시 가져야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안목을 다시 가져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는 안목?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상 주시는 이심을, 하다못해 모세처럼 무서운, 바로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각자 믿음을 위해, 각자 정말 처한 환경들을 위해, 마음의 기도, 소원, 기도 제목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코로나,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많은 사역들을 위해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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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서 아버지